자, 삶의 우선순위라는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 뛰어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되면 그때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들 다들 인식하고 생활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에 집중할 때, 그 일에 들여질 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 부어진다. 한 예를 들어서 회사가 그 사원들을 뽑을 때는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것이지 그 한 사원 한 사원의 어떤 이유와 목적을 위해 이 회사가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그 큰 뜻 가운데에 우리를 지으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뜻을 이루어 주시려고 존재하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그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뜻을 두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신다 해서 교회와 내 삶을 분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우신 뜻 가운데에 내가 그 뜻에 동참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뛰어나서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그렇게 총리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이제 귀국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그 뜻 가운데에 다니엘을 그곳에 총리로 세우신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야 되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가 있어야 된다. 아멘. 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그럼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나는 무엇하면 되겠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그 뜻 이루어질 테니까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에 그럼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가장 먼저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공부 잘해서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가면 그때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충성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세상에서도 높여주시고 세상에서도 부귀케 하시고 세상에서도 유명케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 오늘 엘리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뛰어난 거 아시죠? 엘리야도 뛰어나지만 엘리사가 더 뛰어나거든요. 엘리사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엘리야에게 있는 그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였고 정말로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한 일들의 2배나 되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엘리사가 낫냐 엘리야가 낫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엘리야의 뒤를 잇는 이렇게 엘리사가 나오게 됐는데 우리는 나 엘리사 될 거야. 나 엘리사 되고 싶어.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귀한 자세긴 한데 엘리사가 엘리사 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야 된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라무올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엘리사의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사명과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이지, 아무나 나 엘리사처럼 엘리사의 자리에 갈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무나 목사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목사로 부르신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고, 아무나 재정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사역자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재정사역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을 때 그가 재정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로 쓰시려고 계획하셨을 때 그가 가르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난 저거 할래, 나 이거 할래, 그게 먼저 우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자세히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엘리사가 저절로 엘리야의 뒤를 잇는, 당연하게 잇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엘리야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가 되는 거면 엘리야는 당연히 엘리사를 아끼면서, 엘리사야, 너가 내 뒤를 이으니까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 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여기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넌 그냥 여기 있어. 자꾸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래요. 마치 거추장스러운 어떠한 것처럼 그냥 넌 여기 있어. 난 갈 테니. 아니, 기름 부어 주시면 되잖아요. 어떤 은혜가 임하면 되지 않습니까? 엘리사에게 능력이 임하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넌 여기 있어. 은혜 주시지도 않고 기름 부어 주시지도 않고 선지자로 임명하지도 않고 넌 그냥 여기 있어. 나는 베델로 갈 거야. 그냥 너는 여기 있어. 나는 여리고로 갈 거야. 아니, 그냥 너는 여기 있어. 나는 요단으로 갈 거야. 하면서 자꾸 엘리사를 밀어내고 엘리사를 떨어뜨려 놓고 자꾸 엘리야만 어디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 탁월하게, 특별하게 여러 분야에서 쓰실 계획이 있으신 것을, 그 목적 가운데 여러분을 지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계신다고 내가 저절로 그 사람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뒤를 잇게 하라 해서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초청해가지고 엘리사를 불러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게 자동적으로 그 엘리야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계속해서 떨어뜨림을 당하고 계속해서 물리침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제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그 다음 날
왕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고 정말 나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니야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고통과 괴로움과 어떤 환난 가운데 노임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요셉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요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야겠다 했을 때 저절로 요셉이 그냥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요셉이 종살이를 하게 되고 요셉이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이러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삶 가운데는 있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아브라함아, 너의 자녀가,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게 할 거야.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먼저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은 어떤 것이냐면은 너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나오신다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반대의 모습이 내 삶에 이루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재정사역자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하나님이 나를 말씀의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지하지? 지혜롭지 못하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답답하지? 하나님이 나를 여러 분야에서 유명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명하지? 이런 일들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20절 보세요. 19장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19절이에요.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이렇게 한 겨릿소는 이렇게 두 마리를 한 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12결이라는 것은 24마리 소를 이렇게 이끌고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속장 간사 모아놓고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농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사진들 경운기 트랙터 없을 때 그때 소가 몇 마리 있었어요? 한 마리 정도, 기껏해야 두 마리 정도? 그 정도로 그 논을 다 갈고 밭을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만 24마리예요. 보통 농사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농사고요. 대단한 갑부예요. 그렇게 엘리사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습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어요.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 지위, 자격, 권세 나타납니다. 이것을 던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너가 내 뒤를 이을래? 너가 이 옷을 입을래? 너가 이 자리를 차지할래?에 대한 요청이에요. 엘리사는 그것을 제까닥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20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21절 보니까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를 죽이고 그거를 이제 동네 잔치하고 엘리야를 따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수종듭니다. 그 길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왜 엘리사에게 단번에 기름 부어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엘리사를 테스트하는지 그것 테스트인 거거든요. 엘리사에 대한 테스트인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가 이 장면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19장 20절에 보면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가서 작별 인사는 하고 오겠습니다. 부모님께 가서 작별 인사는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 해. 이거 억지 아니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누가 뭐라 그래? 너 해. 할 바 있으면 해. 여러분, 엘리사가 저런 모습을 가졌어요. 부모님께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올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일 가운데 부르십니다. 예, 하나님. 그런데요, 지금은 제가 이게 중요해요. 학교가 중요해요. 학업이 중요해요. 중요하죠. 우선순위는 근데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요청.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 얼마 전에 말씀을 보았듯이 그 다 내버려 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쓰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그렇게 선택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바로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신다.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 여러분, 부모님을 미워하라, 형제들을 다 버려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지만 그에 앞서서 그보다 먼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항상 자기께 먼저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엘리사가 저기 가족들에게 가서, 부모님께 가서 인사하고 오면 안 될까요? 가.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가. 요 모습이 계속 보여집니다. 요단에서, 야 너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너 여기 있어. 난 갈 테니. 아니에요. 저 쫓아갈래요. 시험하시는 거, 테스트. 너 아직도 그러냐? 아니요, 저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가 베델이든 무엇이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쫓아갑니다. 주의 뜻을 따라갑니다. 또 다음 테스트. 난 여리고로 갈 거다. 넌 여기 있어라. 넌 무슨 상관이냐 나랑.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니에요. 전 따라갑니다.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우리 가족 여행 가요. 아빠 가요? 엄마 가요? 예, 중요하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그거 달아보시는 거예요. 반드시 달아보십니다. 사역자들 반드시 달아보십니다. 너 우선순위가 가족이냐 나냐? 반드시 달아보셔요. 너 우선순위가 너의 지금 기분이냐 나냐? 어떤 사람은요, 기분 나쁘면요 사역도 안 와요. 교회도 안 나와요. 그렇게 가버려요. 자기 기분이 우선이에요.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오늘은 한마디 들었어. 오늘은 관계가 어색해졌어.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너 베델에 머물러 있어. 그럴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 그럴게요. 이러는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의 약속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 10년 만에 친구들 만나는데요. 그래가지고요, 오늘 찬양팀 못 쓰겠어요.
그래? 뭐 내가 뭐라 그랬냐? 그러거라. 오늘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죠. 가. 나랑 내가 뭐 어떻게 했니? 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너는 그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였니? 그게 그 자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뭐 부모님을 따르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나쁜 시간이고, 친구들 만나는 게 나쁜 시간이고, 뭐 내가 내 삶에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이 나쁜 시간이 아니라,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너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느냐. 다윗아, 내가 왕 되게 만들 거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은 이제 왕 되는 거야. 그런데 너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느니? 어디에 있니? 나냐, 너가 왕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테스트가 오잖아요.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될 수 있는 테스트.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그 찬스를 그냥 보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됐네, 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도요, 다윗은 그거에 대한 훈련이 있어요. 다윗이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다윗은요, 그냥 압살롬이 공격해 온다, 그냥 그 자리 내려놓고 가버려요.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왕위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이 왕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자기에서 떠나갈 것 같으니까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그럼 내가 제사를 드리지 뭐.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왕의 채통을 이어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뭐라고?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야, 이제 제가 나의 왕권을 노리는 것밖에 더 이제 남은 게 뭐가 있겠어?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 게 사울은 제일 중요해요. 결국 하나님이 얘는 안 되겠다, 내가 버린다. 하나님의 뜻은 사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근데 사울은 우선순위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우선순위가 자기 생명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대번에 통과합니다. 환관장에게 얘기합니다. 저기 어르신, 저는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저 이런 걸로 나를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야채를 채소를 주세요. 야, 너 이거 안 하면 왕이 나 죽이고 너도 죽일 수 있어. 그럼 테스트로 한 번만 이거 줘보시고 제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보세요. 모든 걸 걸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 다니엘. 그러니까 바로 통과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거기 있는 박사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되는, 훨씬 더 지혜롭게 되는 다니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보세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 장군 부인이 유혹하죠. 근데 거기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자기가 좋은 것들이 다 날아갈 수 있는 것을 알았지만 거기서 그 부인의 어떠한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평안함, 자기 자리 지키는 것, 어떤 자기가 안정되게 사는 것,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내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거야. 하나님이 그거를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런 뜻 저런 뜻 다 두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뜻 가운데 여러분을 바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들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우선은 무엇이냐? 너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 물질도 테스트, 인간관계도 테스트,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테스트, 다 테스트.
한 번,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다 테스트예요. 오늘 엘리사도 지금 엘리야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더라가 그거지 않습니까? 비서, 심부름꾼, 종이지 않습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합니다. 넌 여기 있어라. 아닙니다. 전 따라가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이제 분명해졌죠. 분명해졌어요. 여기서 또 볼 게 있습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할 사람은 멀리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할 사람은 멀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점을 하려고 해요. 음식점. 그럼 졸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당장 떠오르는 사람, 유명한 사람, 누구에게 가서 배우면 좋겠어요? 그렇죠. 백종원 씨한테 가서 배우면 좋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 그 분야에 능력 있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그 분야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 배워야 돼. 이번에 한 자매가 사모님께 와서 노래를 배웠어요. 3일 동안 찬양을 배웠습니다. 뭐 누구는 없겠습니까? 굉장히 먼 곳에서 왔는데. 근데 그걸 아는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가까이 갈 사람, 가까이 해야 할 사람 가까이 하는 거야. 거기서 좋은 게 나오니까. 아멘이십니까? 거기서 좋은 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 밑에서 배워야 돼요. 아니에요? 그 분야의 전문가 밑에서. 여러분, 병원을 갈 때도 다 똑같은 의사 아니에요. 학원을 갈 때도 다 똑같은 학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배우느냐, 어느 의사를 찾아가느냐, 그래서 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왔던 친구가 막 이틀 만에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지금 갔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할 사람은 가까이 해야 돼. 교회에서는요, 누구 가까이 해야 돼요?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가까이 해야 돼요. 이제 아유, 목사님, 사모님은 아예 어려워서 자꾸 멀어져. 그 어떠한 것은 알겠어요. 어떤 어떤 태도인지 어떤 자세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결코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가지를 않아요. 자꾸 사탄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오해하게 만들어요. 목사님께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사모님께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목사님 지금 날 째려본 거 아니야? 나 싫은가 봐. 나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사모님이 다 웃어주는데 나는 안 웃어주고 그냥 들어가시네. 아니에요. 근데 사탄 마귀가요, 괜시리 섭섭하다 만들어요. 서운하다 만들어서 이렇게 마음이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망하게 하는 전략, 떨어뜨려 놓는 거. 가룟 유다 언제 예수님 팔아요? 그 자리에서 떠났을 때, 그 자리에 떠났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 떠나, 은혜의 자리 떠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자리 떠나, 기도의 자리 떠나, 찬양의 자리 떠나, 사명의 자리 떠나, 그럼요 좋은 게 끊어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 떠났으면 끝이에요. 여기 보면 희한한 장면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이제 하늘로 올려 데리고 가시려는 거 당신이 압니까? 나도 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너희들은 참견하지 마. 아니, 그 사람도 알았으면 이 사람들을 쫓아다녔어야죠. 그거 알았으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가느냐.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가느냐. 엘리사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네. 엘리사가 나에게 우선순위를 두네. 내 일에 온전히 마음을 쓰네. 됐다 하면서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슉 하늘로 올리실 때 거기에서 겉옷이 떨어집니다. 슝 겉옷이 떨어져. 엘리야의 겉옷이죠. 처음에 엘리사를 불렀던 바로 그 겉옷입니다. 딱 떨어졌는데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그 겉옷을 딱 입습니다. 입는 순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제 엘리사에게 임하면서 엘리사가 바로 요단 강물을 갈라지게 하면서 바로 능력 있게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어디 멀어지고 도망가고 와 목사님이다 숨어 오던 길 돌아가고 거꾸로 가고 못 본 척하고 여러분 그거 다 좋은 것 아닙니다. 뭘 해도 여러분 다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꾸 이런 데 와서 맨날 청소만 해. 이런 데 와가지고 나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엘리야는요 수종 들었어요. 엘리사는 처음에 수종 들었어요. 수종. 때가 될 때까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엘리야 사역에 그 능력이 임한 게 아니에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거기에 뭘 했다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냥 엘리야 따라다니는 게만 했어요. 아마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겠네. 천국 갔더니 엘리사가 난 여러 가지 생각 안 했어. 왜 그때 그렇게 설교했을까? 그럴까 봐. 여하튼 엘리사 이분은 하여간 딱 다 버리고 그 다음부터 아무 생각 안 하시고 아마 그랬겠죠? 아무 생각 안 하시고 엘리야만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다른 것도 없어. 그냥 오늘은 아가 먹고 싶구나. 바로. 오늘은 수박 주스가 먹고 싶구나. 바로.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수종 드는 게 심부름꾼. 다 그거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인데 엘리사도 12결의 소를 막 몰면서 농사 짓던 사람인데 잘 나갔던 사람인데 그렇게 다 전심으로 다 내려놓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자기를 내버려뒀어요. 마태도 세리여가지고 이제 그 세리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넌 날 따라라 했을 때 그거 다 내려놓고 세리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바로 따라갑니다. 야고보 요한 너희들은 나 따라라. 세베대 아들이죠. 그러니까 배와 아버지 버려두고 바로 따라갑니다. 부작 청년 관원은 너는 그거 재산 다 가난한 사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는 못 따라갑니다. 우선순위가 돈이어가지고 그걸 못합니다. 따라갔으면 기적의 주인공 되는데 따라가지 않아서 이름도 없는 이상한 사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아마 천국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한 선생님이여 영생을 얻으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하고 왔거든. 영생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때 답을 주셨는데 그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 내가 교회의 어떤 사명, 교회의 어떤 비전 나도 거기에 헌신했어. 됐어. 이제 마냥 기다려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우선순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목사님 이번에 제가 오래간만에 좀 어디 가서 뭐 좀 해보려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좀 빠집니다. 어때서 제가 이건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 물러갑니다. 다 물러갑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였더냐? 오늘 엘리야처럼 그래 해.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최우선 된 사람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2부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습니까? 예배입니까? 시험입니까? 예배입니까? 친구입니까?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휴가입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사명의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셨어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은 오직 그 중심이,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사람, 그 사람만 온전히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살피게 하시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할 부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부분들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우선순위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우선순위입니다. 자신의 기분이 우선순위입니다. 자신의 컨디션이 우선순위입니다. 자신의 가족이 우선순위입니다. 친구가 우선순위입니다. 자기의 계획이 우선순위입니다. 학점이 우선순위입니다. 점수가 우선순위입니다. 돈 버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이 우선순위입니다. 가족과의 약속이 우선순위입니다. 아버지, 이런 사람들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선순위를 새롭게 없어서 우리 주님이 먼저이십니다. 가장 먼저이십니다. 가장 중심이십니다. 아버지 일이 최고요. 하나님 최선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을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냈던 것을 주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엘리사는 아버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만이 제일 우선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여, 그럴 때에 그의 역사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는 그 일 가운데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지금 불편한 마음에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불편한 일 때문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힘들어서 마음이 지금 너무 불편하여 그것이 나를 지금 완전히 주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선 되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되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의 여러 가지 걱정, 두려움, 또 삶의 어떠한 계획의 차질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것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가족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첫 번째, 또 내 삶의 온전한 중심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우선 되심을 온전히 나타내며 나아가게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